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합니다. 하사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 되죠.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절에요. 그렇죠?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은 5절에 있는 아들의, 그죠? 5절에 있는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아들의 명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들의 명분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은혜가. 그러니까 아들들 된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높임이 찬송이야. 찬송은 보편적인 높임이 아니고, 그렇죠? 경외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이 찬양, 찬미, 찬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는 이제 뭘 보면 아들의 영을 보고 아들의 생명을 보고, 그죠? 아들의 위치를 보고 아들의 형상을 보고, 자, 이것이 다시 말합니다.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아들의 위치, 아들의 형상, 이것이 아들의 명분의 완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요? 아들은 예수님이죠. 독생자. 그래서 이 아들의 독생자 안에서, 아들의 명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돈 받고 줘요? 아니지. 그러면 뭐 받고 줘요? 거저 주셔. 벌써 거저 받으셨구나. 아따야.
저쪽은 못 받았지? 빨리 받아. 자, 그런데, 그저 주신, 이걸 갖다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죠? 예수님이 가진 모든 유업이 예수 안에서 아들들의 명분을 받은 자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건지.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유업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돼.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나는 뭐예요?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하면 내가 그분 사랑받은 거야. 못 받았다 사랑을 차쁜 거지. 다른 거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 가만히 보면요, 다른 거 사랑해요. 그리고 내한테는 은혜가 안 오지. 자기 속에 그죠? 그 우상 사랑 그거 버려야 되죠.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최고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찬송한다 그러죠. 그분을 찬송한다 그러죠. 그게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에 대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 무엇이라고? 은혜. 예, 은혜. 그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당신은 참 은혜롭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자신이 주어지는 곳에 우주 만물의 기업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 만난 복 아니요? 예. 아이고, 어떤 사람은 저 마누라 잘못 만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 사람 있고, 아이고 그 남편 잘못 만나라고 인생 팔자가 이랬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자식 새끼지 그 잘못 만나가고 내가 막 이런 사람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왜? 열심히 사랑해 줘도 100년도 사랑 못 해줘요. 나는 그저 영원히 살 사람인데 그거 좀 참고 사랑해 주면 될 거 아이가, 그죠? 도저히 그리 못하겠다 그래요?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김유지 집사님, 그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절대 바꾸면 안 돼. 그렇게 살아야지. 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참고 견디어 극복해 나가요. 아멘? 예, 우리 이 생활이 얼마 안 돼요. 참 짧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 그죠? 그 생명에 비하면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인데 그거 못 참아. 그래서 싫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천국에 밑자리 가지 마세요. 아멘이요. 아멘. 순종. 아멘. 충성하면 천국에 그죠? 윗자리 가잖아요. 예, 말은 안 들어놓고 그죠?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막 성질 내는 사람이 있더라. 시험이 들어가지고. 주님이 인정하지
하심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 이 은혜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완전한 아들의 명분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직 우리 몸은 아직 구속이 안 됐습니다. 우리 몸은 구속이 안 됐어요. 우리 영은 구원이 됐지만은 그렇게 구원된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아들의 명분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돼. 예. 자라야 몸의 구속을 입을 때, 그렇죠? 영혼의 가치에 비례해서 부활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개떡 같으면, 그죠? 부활도 개떡같이 되는 거죠. 영혼이 고귀하면 부활도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보다 더 나은 부활의 기업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겪고 주를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한 번만 내. 그럼 네 살려줄게. 그런데도 그리고 생각해봐. 네 마음만 돌려. 네 인생 내가 팔자를 푸르게 해줄게. 그래도 그거보다 죽음을 택한 히브리서 11장의 여인들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갖고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렇죠? 예, 이 땅의 즐거움에, 그죠? 그 장군의 부인이 되고 왕의 부인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주기보다는 차라리, 그렇죠?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느님을 더 경외하고, 부인이 되면 예배 못 드리잖아. 그렇잖아요? 귀신 선교를 따라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순교를 택했다. 야, 참 얼마나 그거 보면 내가 절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신앙을 너무나 존경한다 그런 뜻이죠. 오늘날은 참 반대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예. 자기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등지는 사람들. 참 슬픈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작은 가치 때문에, 세속의 가치 때문에, 그죠? 작은 가치 때문에 내게 주신 큰, 그죠? 영광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부활의 등불을 꺼져가는 거예요. 예. 성소에 가면요, 등불이 7개 있잖아요. 등대가, 그죠? 등대. 계시록에 나오는 등대는 7등대고 모세의 성막에 있는 것은 한 등대에 7촛대가 있는 거예요. 7등대는 49개의 불이 켜지지, 그죠? 그만큼 영광의 빛이 밝아. 예.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촛대가 여러 개 있으니까, 등잔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몇 개가 꺼져도 그 빛은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이 많이 꺼질수록 끄름이 많아지고, 밝음이 적어지겠죠? 내게 주신 인생의 기회에, 그죠? 많은 등불을 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심으로, 이게 6절이야.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자, 그래서 7절에서요.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어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을 말합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로 제사함을 받은 것은 구속을 성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말하는 것은 구속의 성취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죠. 태어나서 그분이 부활해서 성천할 때까지가 구속을 성취시키는 기간이에요. 예.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자, 그분이 부활해서 이제 성천하였을 때 그분은 뭘 구속의 성취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믿는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줘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영이 성령 받은 베드로 입에서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막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회개의 영이 역사하고 회개를 하니까 그렇죠? 왜서요? 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성경은? 그렇죠. 3,000명이 되었다는 거죠. 참, 글자도 베드로는 글자도 잘 쓸 줄도 말은 잘하는데 글자를 못 써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쓴 거죠. 베드로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면서.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은 구속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완전히 이루신 그분들은, 그분은 이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와서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한 거예요. 알겠죠? 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부활의 주가 오시는 강림이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이기고 이 땅에 바리새인들의 그 선악과 말이죠. 그죠? 시험의 말을 예수님이 다 이겼죠. 다 이기고 또 사망까지 이기고 부활했죠. 그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라든가 이런 분이 다 영을 받았죠. 그 영은 대속을 하고 부활하고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영이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영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룬 영이야.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갖고 인생의 모든 걸 다 깼건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 총명 충만이야. 그래서 이 세상 바리새인 같은 수많은 것들도 어때요? 영이 충만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 영이 충만하고 감정이 충만하니까 문제지만은. 자.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올 자들에게, 그렇죠? 부어지는데 항상 그래요. 영이 부어질 때 회개함이 일어나요. 회개함이 뭔 거 알죠? 회개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고 빠진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항상 돌이키게 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도요, 소욕은 세상으로 가잖아. 탐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죠? 예. 우상의 것을 먹다가도 어느 날 딱 은혜를 받으면, 아, 하나님 이걸 원치 않는구나. 이게 다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 더 뭐예요? 회개예요. 뭐, 끝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만이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그렇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많아요. 거기요, 그렇죠? 진리로 총명을 입어 어둠에 속했던 것부터, 그죠? 빛의 잔으로 돌이키는 것도 회개예요. 그래서 끝없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합니다. 예수의 영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8절에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한다? 넘치게 하. 그렇게 이 8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넘치게 한다?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8절에. 그게 넘쳐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딱 넘쳐지니까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알아지는 거야. 무엇이 알아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알아져. 예.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 안에서 뜻하신 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죠? 자,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11절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기쁘신 뜻은 뭐니까 마음의 원하심을 따라 그 말이에요.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죠. 무엇을 입었다? 예. 예정을 입었는데 무슨 예정을 입었어요? 기업이 되는 예정을 입은 거예요. 기업이 되는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다른 말로 말할게 하나님 소유가 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도둑놈한테 빼앗겨요? 안 뺏겨요? 마귀에게 빼앗겨요? 안 뺏겨요? 안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14절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렇게 됐죠. 우리도 그분의, 그죠? 우리도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기업을 가지고 있어.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죠? 우리의 기업은 알고 보기에 또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고 우리의 기업은 또 누구다? 하나님이야.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느냐. 예, 얼마나 넘치는 은혜야. 이 다 은혜로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3절에서 여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말씀이 이 말씀들이에요. 말씀은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그죠?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뭐 금은 보화가 이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네, 이 엄청난, 그죠? 이 엄청난 가치, 축복, 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옛날 성경 그 찬미가 더 듣기가 좋아요. 찬송보다도. 그래서 어떻게 찬송하느냐? 6절에 보면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죠?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찬송이 3번 나오죠. 예.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6절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12절은 아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그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죠? 이 엄청난 이제 축복을 우리가 갖고 그 은혜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아까 뭐예요? 총명, 그렇죠? 8절이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지혜와 총명을 받음으로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다음 새벽은 이제 요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멘. 피곤해도 나와야 되겠지, 그죠?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 진리를 깨우쳐 할수록요, 여러분의 영은 자라는 겁니다. 그 하늘의 비틀도 많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